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5월의 마지막과 그리고 2023년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주간을 보냈던 이번 한 주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이제 벌써 2023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참 봄옷을 꺼낸 지가 어제 같은데 겨울옷을 패딩 잠바에 모자를 뗀 지가 어제 같은데 내피와 외피를 구분한 게 어제 같은데 이제 벌써 봄옷도 못 입고 이제 여름옷을 또 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꿈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낀지 안 느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쫓는 우리 모든 에바라위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 느낌 그 이상보다 더 선하게, 더 귀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6월 첫 번째 주 4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전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내로남불 하자마자 고개를 숙이는 지체가 네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면 그런 좀 어려운 사자성어 말고 요즘 제가 좀 새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되새기고 있는 문구 한 절이 있습니다. 자신은 의도로 평가하고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문장 제 가슴을 때리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참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인들은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왜 저 지체가 저렇게 답을 할까? 왜 이 지체는 일십일까? 왜 이 지체는 이러한 태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 지체는 이런 말을 할까?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생각은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고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나 자신을 제외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이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분열이나 가슴 아픔이나 힘듦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반대를 적용하여서 우리 자신을 행동으로 평가하고 타인을 의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조금 그 갈등과 조금 그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저 지체는 항상 저 타이밍에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이 사람은 이 타이밍에 이런 격한 표현을 할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먼저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 나의 경우에 비추어 봐서 의도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동과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정의 내려드렸습니다.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앞선 몇 개의 비유, 아마 4개 정도 될 겁니다. 4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메시지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4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이 시간적인 배경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이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단상과 같은 이 배를 사용하셔 가지고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적당한 피곤함과 성취감과 기대감과 행복감이 있던 때, 사랑하는 에바라바의 청년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참 복되고 선하고 참 뿌듯하지요.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내가 꿈꾸고 기다리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 이 일과 이 역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면, 비록 작은 평소의 사무실 일일지라도, 비록 많은 사람과 복작복작되며 때로는 조금은 라떼라고 설명하시는 그 상사의 이 질책과 이 말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선한 것들이 흘러갈 때 좀 피곤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행복감을, 성취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저편으로 가자는 거, 오늘 내일 다음 주 말씀에 등장했지만 그 저편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테카폴리스, 10개의 도시의 연합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거라사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3년 동안의 공적인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여행을 하러 오셨거나 어떤 인기몰이를 하러 오셨거나 어떤 이 득세, 이 성경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복음, 전도하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가자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탄 배가 출발하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성취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또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동하시는 모습, 여러분 얼마만큼 좀 복됩니까? 얼마만큼 성취감이, 얼마만큼 기대심이 많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좀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니까 또 저런 말씀 하시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20대 30대 이 미혼의 시기에 가장 이 복된 경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선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이 분가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소그룹에서 다른 리더가 세워져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졌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1년의 단위로 세 가족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세 가족 교육을 받고 우리 주에 들어왔는데, 그 세 가족이 리더로 세워질 때 저는 그때의 희열을 아직까지 지금 말하면서도 닭살이 돋네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잊지 못합니다. 더 감사한 거는 그 세 가족이 또 다른 소그룹을 낳을 때, 저편으로 가자, 그날 저물 때, 주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편으로 갔을 때 어떤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더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선한 마음들, 그 복된 심정들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로서의 메시지와 예수로서의 그 능력과 예수로서의 사역과 함께 하셨는데 얼마만큼 기대하며 떠났을까요? 그래, 저 지역으로 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의 여정은 참 복된 여정이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절반가량의 제자들이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거죠. 훤히 알고 있는, 이 예측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를 다 눈 감고도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니,
여러분 초행길이라면 참 불안할 건데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갑니다. 트립을 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북동 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6개월 살다 온 지체와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간다고 하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국 서부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6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온 지체와 함께 한다면 조금은 이 말이 서툴지라도 그 현지 출신과 함께 한다면 더 든든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런 든든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출발한 제자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의역되어서 쓰였을 때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자연재해 수준의 이 폭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쓰나미와 같은 것들, 단순히 바람만 불어가지고 치는 폭풍이 아니라 여러분 해일이 무서운 게 이 바다에서 지진이 난 무서운 게 쓰나미가 무서운 게 바다에서 수직으로 때려버리면 이 때리는 이 진동을 인해서 밀려오는데 저기 저 멀리 20km, 30km 멀리서 오고 있지만 이 2010년대 초반 때 일어났던 그 쓰나미를 봤을 때 점점 커진 그 파도가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크기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광풍 라일랍스라는 것은 해진이 동방될 수 있는 아주 큰 폭풍, 아주 큰 이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폭풍 라일랍스 앞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던 제자들의 반응은 이 38절의 중심을 보면 이 공포에 빠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죽게 된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는 거 말고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까지도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 지옥에 갈 리가 없죠. 근데 지옥에 가서 영혼까지 천벌을 받을 정도의 영원한 심판, 이 돌보지 아니하시나라고 예수님을 질책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을 절대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설을 동반한 그 비난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보이십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라고 되어 있고, 이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배가 출발하자마자 36절 말씀 보면 배가 출발하자마자 잠드셨고, 38절 말씀 보면 이 광풍이 치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꾸러기이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일부러 자는 연기를 했을까요? 저는 실제 예수님이 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은 아주 이 타이트합니다. 새벽 오이로 미명에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축사하시고 축기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하고. 여러분 저도 보통의 시간에 저희 집에서 누워 있으면 빨리 잡니다. 아주 빨리 자요. 제가 자면 신호가 울리죠. 빵빠레가 울립니다. 빵빠레가 울려서 이 가족과 분리되어 삽니다. 저는 서재에 자거든요. 여러분 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각방 쓴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하루에 4시간 자거든요. 4시간에서 3시 반쯤, 3시간 반쯤 잡니다. 그렇게 자요. 좀 몰아 잘 때는 6시간 자고, 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적게 자고요.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에는 고개를 닿으면 제 뒤통수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자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렘 수면 상태, 이 딥슬림 상태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곤한, 그의 피곤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셔서 잠드셨고,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잠 못 드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 때문에. if, 만약이라는 이 문장이 하나 써지면서 그때 그 언니가 왜 내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때 왜 거기서 난 제외됐지? 그때 왜? 의심과 질문과 걱정이 쌓이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히 못 잡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피곤한 상태이시지만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바뀐 환경과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이 폭풍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폭풍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 중에서는 절반가량이 아주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이 헤르몬산을 비롯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을 때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일랍스로 표현된 광풍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스케일의 그런 광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돌풍이 예측되어지거나 돌풍이 생각되어지면 이 다른 배들, 그러니까 선단을 이룰 만한 수십 척의 배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저 멀리 이 산을 보니까 이 눈이 녹고 있고요. 저기 좀 저 햇빛의 색깔과 햇깔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좀 이맘때가 지나고 이 삼경이 지나면 저희가 출항을 하지요.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있는데, 노련한 어부들을 비롯하여서 다른 함께한 동행이 있는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삶에는 이런 광풍, 이런 폭풍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폭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이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이지만 폭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가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어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많이 가슴 아파요. 참 많은 가슴 아파요. 이제 마지막까지도 참 많이 신중하고 그런 생각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남녀 간의 어떤 새롭게 맺어지는 가정과 사랑을 초월하여서 이 사랑하는 사람, 이 가족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의 어떤 인생의 끝을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일 처음 이 소그룹을 맡았을 때, 이 에바다 나이 갓 제대하고 난 다음에 23살쯤에 소그룹 리더를 맡았을 때 제 첫 조언을 6개월 섬기고 6개월 마쳐주고 난 다음에 제가 아끼는 후배한테 그 조언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후배가 올 여름 수련회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좀 가정 환경이 불편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고, 그 친구가 자기 돈으로 처음으로 선물을 사서 부모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생기발랄한 생각이죠. 수련회 가려고 운동화를 사서 그 좀 투지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초반 그 투지폰입니까? 그런 폰으로 찍어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는 제 리더가 아니니까, 섬김이가 아니니까 오빠라 하면서, 오빠 수련회 가려고
새 마음으로 수련회 가려고 새 신발 샀어. 이 N으로 시작되는 이 글로벌 이 제품. 근데 그게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학교에 속해 있고 그 학교 그 MT를 도와주려고 마지막 장을 봐주고 오는 길에 음주운전한 그 분들로 말미암아 고도로 떨어져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제가 종종 제가 설교 때 마지막 조경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싶은 거 없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인데 꼭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왜 지은이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그 부모님의 무난 동료 제 조언 왜 데려가셨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가슴 아파하시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후배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예측치 못하는 폭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게 곤히 잠들었던 너무나 피곤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주무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을 때 그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더러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임하고 있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어디에 소풍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에바다윗이 함께 뭐 이월드를 간다 아니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그 야외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우리가 우선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예배 딱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딱 나가자마자 제가 이러는 거죠. 막 꾸짖으면서 하늘을 보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할 건가요? 조용히 제 주변에서 사라지겠죠. 아 목사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안 그러지 좀 안 좋아 보이시다. 손 들어야지 하면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지체가 보면서 바람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꾸짖으심이라는 이 표현은 이 인격을 향하여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는데 물맛이 좋네요. 근데 이 물맛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물한테 뭐라 합니다. 물 섭섭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씁쓸해? 침을 뱉었나 왜 이러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면 물이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 돼요. 바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 어떠한 위치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자연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의도적인 광풍은 성경에서 흔히 큰 물, 큰 바다는 어두운 영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큰 바다들은 이 악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건이 있기 이전에 십자가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어쩌면 사단과 마귀가 이 광풍을 도용하여서 해진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겁주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꾸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레위 청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투 현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사단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영적 전투 시리즈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시피 우리는 근신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주님과 함께 맞서 싸워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주님은 이 자연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은 자연을 비롯한 그 어떤 이 악한, 그 어떤 이 나쁜 세력 또한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파할 수 있는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폭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싼 폭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섬기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따라하고 있는데 내가 예측치 못하게 맞이한 그 광풍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때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질책이 아닙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겁먹어 있니?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니? 조금 나이를 먹고 조금 살다 보면 이 무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각이 떨어져서 무던해질 수 있지만 이 일 너머에 이 어떻게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사건 너머에 어떤 것들이 예견되어져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좀 뭐라고 하고 무뎌집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신뢰로 말미암아 무뎌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요.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주님을 따르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따라도 이 광풍을 만나는데 주님을 따라도 이 폭풍을 만나는데 주님 따르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좀 편리한 삶처럼 보이고 좀 사람의 중심에 있는 관계성 가운데 보이지만 하고 불면 다 날아갈 듯한 먼지와 같은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 사실이 들어질 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사인이시죠. 나에게 오라는 사인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의 첫 번째 두려움보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나타난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더라. 극심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세심히 살펴보십시오. 이들을 정말 겁내게 했던, 이들을 정말 불안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광풍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이 노련한 어부들과 함께 탄 이 바다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해일을 맞이하여서 힘들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일이 사라졌어요. 광풍이 사라졌어요. 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고 마치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요한 저 하늘에 이 밝은 태양빛이 보이고 그 어느 때 청명한 갈릴리 바다가 이 바다의 날씨가 보이는데 왜 이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불안케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소심케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문제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소심함의 원인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우리가 넘어야 될 이 어려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묻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수많은 폭풍이,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교회 안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께 주목할 때,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 5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와 아픔과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분이며, 마지막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바르게 하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옆과 우리 앞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어오는 이 광풍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 주님께 의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은 망상가의 말이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은 이상주의자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현존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였던 삶의 열매와 가치를 보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이 인생의 폭풍이 이 너무나 수많이 일렁거리는 이 세월 가운데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 하고 있지요. 성경 통독 합시다. 성경 통독 언젠가 멈출 수 있어요? 성경 통독 요즘 어떤 말씀 보고 있습니까? 시편이라고 28분 말씀하시죠. 시편에 가장 많은 이 말씀, 인간의 성도의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백성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찬양으로 노래한 이 150편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은 찬양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의 절반가량에 가까운 시간을 도망자로 왕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참 많이 힘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내 삶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많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아버지를 비롯한 부모님이 다윗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측근들. 여러분, 시편에서 어떤 탄식시, 저주시와 같은 그런 시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다른 태도와 컬러를 가짐으로써 왕인 다윗을 조롱하고 왕인 다윗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히 힘들게 한 사람들. 세 번째, 이 사람은 혼자인데요, 바로 자신의 장인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초대 건국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큰 어깨 깡패에다가
완전 선하게 생겼고 막 좀 집안은 좋지 못했으나 너무 겸손하고 너무 잘생겼고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이 사위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왕궁 안에 살면서도 자신의 사위 다윗을 쫓으면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장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도망자로 마치 탈옥수처럼 살아왔지만 사막에서 굴에서 막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맸지만 이 요새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인생의 끝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시편 23편 말씀에 이 마지막 23편 6편 말씀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마치 도망자였던 자신을 쫓는 것이 사울 왕이 보낸 어떤 추격견이나 어떤 킬러나 저격수가 아니었고 상당수의 삶이 그러했음을 불구하고 내 삶을 회고하여 보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왔다고 말하고 반드시 따를 것인데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올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적용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과정으로 생각합시다.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폭풍을 과정으로 생각하자. 대학생활 힘들죠? 취준생은 더 힘듭니다. 취준생활 힘들죠? 직업은 더 힘들어요. 결혼생활은 더 힘듭니다. 아이 태어나 보십시오. 아이는 어떻게 독립합니까? 독립한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 인생의 생애 주기에 맞춘 그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것들은 숙제요 짐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이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폭풍까지도 과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적용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 제자들은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그 능력을 보이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86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법률 회사의 이 사장이자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D.L. 무디라는 이 20세기 최고의 부흥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그 아래서 그 교회를 섬기던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집사님으로 섬기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그리고 기독교 신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던 그가 43세가 되던 해에 이 시카고 북부에 있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모든 재산을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는 그가 너무나도 아끼던 첫째 아들도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잃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시련이 연달아 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스패포드 씨는 이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이 유럽 대륙으로 보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딸과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하려고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리고 배에 태워서 보내고 남아있는 이 스패포드 씨는 D.L. 무디의 전도 집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 사역, 이 전도 집회를 돕고 떠나겠다. 그런데 먼저 태워보낸 그 네 딸과 아내가 속해 있던 그 배,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가 뉴욕항에서 출발하는데 예기치 못한 이 사건,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의 모든 승객이 죽게 되었고 오직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서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전보. 스페포드의 부인이 스페포드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려도 다시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전도 집회 마무리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부모는 자기가 죽고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스페푸르시도 그랬을 겁니다. 아내를 태워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사고가 일어났던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말했어요. 스페푸르시, 이곳이 그 철갑선과 부딪혔던 그 바다입니다.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격정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저를 죽이고 내 딸들을 살려주시죠. 왜 주님께서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절망하고 탄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절망과 원망의 그 끝에서 자신이 생각지 못한, 예측치 못한 그런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너무 감정은 슬픈데 눈물은 떨어지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계속 되뇌는 거예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뭐지? 점점 그 울림이 더 커져갔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안고 들어온 스페포드는 자신의 이 과정 가운데, 이 들이닥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딸들이지만 너무나 선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 가운데 어찌면 그 삶들이 부정되어가는 그 삶처럼 여겨지지만 이 또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은 스페포드는 찬송가 413장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기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치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은 자신의 극심한 아픔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깨쳐보라는 망상가의 고백이 아니라 현존하시고 실존하시고 현재, 과거, 미래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폭풍이 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놔도 주님께서 뛰어드십니다. 하지만 신호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탄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라위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